사무엘상 17장 23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6쪽입니다. 구약성경 436쪽 사무엘상 17장 23절 봉독 좀 기니까 잘 마음을 딱 기울여서 그 내용을 우선 그 질보다도 그 내용 자체를 좀 잘 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니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 맷을 누구에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에 완화감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낚시땀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47절은 띄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떨 때는 뭐 다윗이나 이런 다윗 같은 사람들을 모델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현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보여준 자연계시요, 역사적 계시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가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가 참 요나의 표적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깊이 있게 첫째는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감각이 없으면 이래 말해도 저래 말해도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냐? 근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말해도 많은 사람들이 무덤덤하게 지내요. 많은 사람이 무덤덤하게 지내더라고. 예수님 때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봐라. 요나가
니느웨 성에 외치니까 요나가 외칠 때 이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 성에 안 올라가다가 도망갔는데 그것 때문에 풍랑이 나서 나 때문에 풍랑이 나고 내가 그래서 바다에 제물로 뛰어내렸는데 그 고기가 나를 품어갖고 3일 동안 있다가 나를 토해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 표적을 얘기했겠죠. 그죠? 그걸 듣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인데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큰 내가 지금 와서 삶을 땅속에 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날 건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너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니네 사람들은 작은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나의 표적을 보고도 회개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 그것이 요나의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표적. 근데 그걸 회개 안 한대. 지금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무 악하고 너무 음란해서 그게 생명의 말씀이 가면 도로 반발하고 도로 안 들으려고 하고 대적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갔다가. 그래도 또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 요나의 표적 악하 음란한 세대라고 동의를 하고 있고 이거를 심각하게 들으리라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주변을 보면은 특히 안 믿는 사람은 놔두고 예수 믿는 하나님 교회 안에도 이거를 심각하게 악하 음란한 세대라고 말만 하고 실상을 깊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많은 또 사람들은 아예 악하 음란한 세대라는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좋은 세상이 어떻게 더 잘 욕심대로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 예수를 팔아갖고 세상을 더 잘 살게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어떤 사람 양심적으로 악하 음란한 세대다 하지만 이 요나의 표적을 참 믿고 남은 구원을 이루어가려 하는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별로 없고 참 이 숫자가 있어도 적은 숫자 어느 시대든지 이 숫자가 참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적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그 다음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라면서 15절에 이 길을 바로 가려고 하면은 미혹이 많은데 첫째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이 많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실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너희들을 잡아먹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겠어? 근데 참 그런 식으로 선지자 이름을 가지고 양들의 목숨을 버리는 게 참 목자인데 양들을 도리어 어떻게 팔아먹어서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한 모델 다윗을 하나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돼 있나? 한번 여러분들이 악하다는 게 뭐고 음란한 세대라는 게 뭔가 해봤죠? 예. 자기 중심,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까지 자기 중심으로 똘똘똘똘 뭉쳐있는 게 그 악한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요즘에 공과 악하 음란한 세대 요나의 표적에 본문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6절이잖아요. 그 유브라데 강물이 다 대접지향으로 말라가지고 온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냥 교회 세상이 뭐가 교회고 뭐가 세상인지 모르게 도리어 교회가 세상같이 살아야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고 교회가 교회같이 살면은 그거는 무슨 아주 어떤 교회라고 봐야 되지? 너무 아주 미치광이 교회라고 그지? 저 비정상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거꾸로 됐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걸 이루는 게 교회인데, 그게 정상적인데, 그런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비난받는 그런 독단적인 교회고, 그렇죠? 고집적인 교회고, 세상하고 같이 화평하고 세상의 한 부분 같이 살아야 그게 정상의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 여러분 안 배우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세상의 주인이냐, 교회가 세상의 한 부분이냐.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이건 따라해 봅시다. 제가 다 쏙은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교회가 세상의 주인이냐? 속으로 대답하세요. 아니면 교회가 세상의 한 좋은 기관의 한 부분이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가 세상의 주인이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하나님의 교회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고 세상이 우리를 위해 선물로 잘 사용해야 될 세상이지, 이게 세상의 한 부분이고 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교회가 자기 세상의 한 좋은 한 부분으로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 동의하면 우리 신앙에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예? 죽어요? 살아요? 그거까지는 대답해 보세요.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그렇죠?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는 나의 세상에 살아가는데 요즘 정체성이란 말이 있죠. 그렇죠? 정체성을 얻고 다 두리두리 사는 게 좋다고 세상 사람은 생각합니까? 그나마 세상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옳다고 봅니까? 세상 사람들도 보면 자기의 나라의 정체성,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잖아요. 근데 교회만큼은 정체성을 가지지 말라고 하고 살아요. 어떻게? 그 시대 따라, 어떤 사상 따라, 국가 따라 그렇게 화평하게 살으라 이리 하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교회의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 사흘대속의 그 은혜, 연합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거로 살지 못하면 그 교회는 벌써 죽은 교회입니다. 알겠죠? 죽은 교회. 자꾸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딱 알고 있는데 밖에 나가보면 우리가 배웠으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배우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배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교회하고 세상하고 그냥 잘 지내는 거, 또 교회가 세상의 좋은 한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믿어야 그 양반 예수고 좀 양식 있는 사람 예수고 교회가 주인으로서 하나님 뜻을 찾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떨 때는 악한 세상하고 투쟁도 하고 그렇죠. 이러는 거는 뭐냐면 이게 나쁜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한 번 더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외부에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서는 세상을 아직 잘 모르니까 전부 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가서 겪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고 악한 사람도 많고 이렇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을 이제 그러면서 아는 거, 배워가면서 아는 거지. 또 자기에 대해서도 뭘 할 줄 아는, 자기가 너무너무 가면서 보니까 인간의 그 속에 원죄와 본죄가 있고 무지무능이 있는데, 야, 내가 참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내가 또 악하구나. 이런 것들을 또 겪어가면서 자기를 또 배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배워놓고 이 현실을 겪으면 더 빨리 배우는데 안 배워놓고 배우면 평생 헤매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이던 동산 때부터 예수님 모습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맞긴 맞지만 이 말은 악하고 음란한 특별히 어떤 시대가 특별히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있단 말입니다. 어느 때인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노아 때, 노아 홍수 직전, 또 예수님 때, 예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했죠. 또 성경에 말했지만 말세, 예수님 재림 직전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부분적으로는 악하고 음란한 그 지역이 있었죠. 그래 대표적으로 소돔 고모라 그래서 망했죠. 성경 기록 폼페우스 같은 지역이 그래서 화산재로 덮여서 망해버렸죠. 그렇죠?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 그 외에도 뭐 지역적으로 보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 특히는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전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특히 우리나라가 또 그런 면을 또 많이 겪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든지 너무 힘든 시대니까 타협을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런 중심과 소망이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왜 저는 이걸 보고 느끼는 게 다윗을 보고 다윗의 형을 보고 저 둘이 느끼고 또 사울왕 여기 나오면서 사울왕 같은 예수 믿는 성 안에 사울왕 또 다윗의 형 다윗 이 세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적은 누구죠? 무서운 대적? 블레셋의 골리앗 대장. 이 네 가지 사람을 보면서 생각해 살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 우선 여기 다윗을 보니까 이 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 적국에 골리앗 대장 하나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모욕하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의분이 없는 거야. 그냥 벌벌벌 수많은 그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왕부터 밑에 뭐 장군들이 있겠지 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참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어떨 때 보면 참 어두울 때 보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골리앗 대장을 뭐 가다가 싸움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사람이 안 나오네요. 보니까 그 에스더도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골리앗 앞에 죽으면 죽으려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닐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 아마 다윗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긴 있어요. 보니까 이제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아무리 없어도 내보복 하라고 하면 내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도와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 나서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 뜻을 따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참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떤 시대를 사람들이 보고, 아유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도리어 다윗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고 또 여기서 더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얻을 수 있는 좋은 때라고 보느냐. 이 말세 이 악하고 음란한 이런 시대가 어떤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탑의 꼭대기와 같은 영광스러운 권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러기 때문에 모든 믿음이 다 완전히 마귀에게 뺏겨갖고 저 성경에 나오지. 예루살렘에서 예루로 내려가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해서 그 강도에게 맞아서 옷도 뺏기고 그만 죽게 됐다. 지금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강도 마귀 세상에 맞아갖고 완전 예수님 사흘 돼서 다 벗어버리고 옷도 뺏기고 그만 이래저래 맞아갖고 완전 믿음이 다 죽은 상태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다윗과 같이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길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그 10장에 나오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영생구 이룬다는 대답을 받아냈고 옳다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구니까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 나왔죠. 자, 여러분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신앙이 타락했다는 걸 말합니다. 타락해갖고 주님을 떠나 점점 세상으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맞아가지고 예수님 제석도 흙 벗어버리고 또 그다음 맞아서 거반 믿음의 생명이 다 죽게 되었다는. 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다윗같이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러면 그 세상을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이인자 집사님 어떻게 되고 싶어? 예? 다윗같이 되고 싶어요? 아니 그럼 악하고 무난한 세대니까 내가 어찌 하겠습니까? 하면서 대속도 뻗고 맞아서 신앙이 다 죽어버리는 게 타협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왜 했냐면은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뭐 좀 철이 좀 들고 난 다음에 이제 서북계 이제 5단계부터 하던 그런 교회 안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많은 어떤 신앙의 뭐 내 나이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뭘 의로운 척 하면서 하는 말이 야, 세대가 이러니까 어떡하겠냐. 참 내가 이렇게 밟고 살고 싶지만은 세대가 이러니까 할 수가 없더라. 내가 뭐 힘이 있냐? 믿음이 있냐? 그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예? 예? 겉으로 볼 때 겸손한 것 같지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려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순종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하면서 자기는 겸손한 척 가정하면서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만 100% 살 수 없고 어떤 거는 타협해서 세상에도 타협하고 어떤 거는 또 때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래야 하나님 말씀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이. 그럼 작은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자기 힘으로 하는 거는 주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거는 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는 거나 똑같아요. 그거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걸 한 거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본 거 의지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아무리 적은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하나가 돼서 내가 한 것만 주님께 순종한 것이고 그게 생명이지 그렇죠?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시대가 됐을 때 이걸 보고 둘로 다윗을 보고 딱 알면 됩니다. 다윗이 같이 이 길로 가냐? 다윗 외에 많은 그 사울왕, 다윗의 형, 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이렇게 가냐?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예,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도.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길을 갑니다. 오늘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라도 이 길을 가면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이걸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걸 모르면 안 되죠. 근데 악이 뭔지 음란이 뭔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요나의 표적이 뭔 줄 알아요? 왜 같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라 표현해야 되는데 왜 요나라는 표적을 했느냐? 요나의 그 표적은 보고 니네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더 큰 표적, 실상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는 회개를 안 하니까 더 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했잖아요. 기적을 보여달라. 그럼 요나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 사람도 보고 회개했잖아.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기적을 보고, 십자가 부활의 기적을 보고도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나의 표적만 너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걸 깨닫고 믿는
궁극적인 여기에 도달 안 하면은 우리에게 건설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건설권이.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도 자꾸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은 목사님 그러면 뭐 염세주의인가? 제 말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아들로서의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닫고 땅에서 천국권을 이루어 나가면은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거는 썩지 않고 낡아지 않은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죠? 늙어지고 낡아지고 쇠해지고 나 욕으로 변합니다. 자, 욕으로 변한 거 많이 봤죠? 권세 많이 큰 권세 잡을수록 욕으로 변합니다. 부자가 될수록 나중에 부자로서 참 바로 쓰고 하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 욕으로 변합니다. 세상 거는 유통기한이 다 있어요. 뭐 우유 유통기한이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끝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세상 거는 땅의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나중에 다 그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들이에요. 맞나요? 예? 자, 주선아, 세상 것들은 뭐 돈도 권세도 뭐도 여자들의 남자들의 건강도 아름다움도 유통기한이 있냐? 나중엔 다 없어지고 두고 가야 되겠지. 그렇지? 영원한 것들은 주님과 주님의 구원밖에 없어. 우린 그거를 갖고 살고 있잖아. 그거 주시려고 오늘 땅에서 우리를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 유통기한밖에 썩어지고 낡아질 것들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소망하고 자랑하고 그거 위해서 예수 팔고 믿음 팔고 하는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그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오늘 땅에서 내가 그 하나님 외에 우리 구원에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한 것을 그때마다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세상 맛은 잠깐 보게 해요. 세상 것이 이래 좋다. 무슨 육신이 좋은 걸 알게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이걸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맞죠? 잠깐 맛은 보게 해 세상. 그러나 그것이 선물로서 잠깐 경험으로서 하지만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할 수는 없는 거야.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대가 악하고 엄난하다는 걸 자꾸 말하는 거는 모든 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저는 로마서 1장 21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았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창조한 하나님인 줄 알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 알지만은 그분을 영화롭게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그다음 감사치도 않는 거예요. 참 이게 알아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까? 제대로 모르는 겁니까? 예?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자기들은 뭐라고? 안다고 하죠. 요한복음 9장. 안다함으로 너희 죄가 그저 있다. 그래 너희들이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아이고 주님 나 못 봅니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이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우리가 보게 됐어. 감사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본다고 하기 잘못돼 보고 있지. 잘못 보고 있지. 안다고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 감사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아갖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감사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바치면 그거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거꾸로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죠? 미쳤다. 가룟 유다는 뭐라고 표현했죠? 허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평가대로 우리 살아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참 불쌍하다고 해야 되겠어요? 예? 불쌍하다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거기에 그 평가에 피동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또 이런 말 하면 사람들 이럽니다. 그러면 세상을 밥 먹고 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저도 어릴 때 그런 의문을 가져봤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하면 또 그런 주님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을 알아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걸 주권하시는 분이고 모든 걸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주신 그 자체가 복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이런 주권에 능력하신 분인데 그분의 그거를 알면은 그분이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째 직장에 가서도 직장에 요구하는 그 일만 하면 월급을 주잖아요. 그죠? 내가 월급을 위해서 일하면 그 사람들이 월급을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오늘 주를 위해서 일하면 주님께서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아서 주신다 이 말이야. 그거는 살아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그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서 자기가 주권을 가지지 못한 돈, 권세, 가져보려고 애를 쓰고 또 가져도 그게 내게 복이 안 돼요. 가지면 복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주어도 그 자체가 복이게 쓰여져야 내게 복이 되는 거잖아요. 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있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또 가져놓고는 또 그것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당합니다. 또 내나 제로 게임에 그거를 하는 인생에서 오늘 우리가 그걸 아닌 거를 더 보여주는. 그래도 또 뭔가 또 자꾸 세상에 미혹받아. 또 가는 참 미련한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래 하나님 한 분 이분을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너무 감사하고 이 하나님을 정말 알아서 정말 내가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자로 살면은 나의 전부가 예수님 몸에다 기름 부은 자 같이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드려도 감사한 자 순생순계의 사람들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이 삶이 인생으로서 최고의 행복한 길이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가장 성공한 길이고 영원의 성공의 길이고 영원히 만물들이 다 좋아하고 영원히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영원히 하나님까지 좋아하는 이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지금 저한테 들을 수 있는 것도 보이고 들어서 믿어진 것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이런 설교를 듣지도 못하는 분도 상당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파리 하는 설교만 잘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나오잖아요. 뭐냐면 말세가 되면 사람이 기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쫓아서 많이 두고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직도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내 중심에 맞는 그 말씀만 듣는다 이거야. 근데 그게 그런 것만 그런 욕심에 막 귀를 살살살 욕심을 좀 만족해 시켜주고 그런 말해주는 그만만 듣고 싶으면 귀가 가렵다는 거예요. 귀가 가렵다는 건 내 욕심에 맞는 설교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나이사님, 자기 욕심에 맞는 설교만 들으면 너무 부자 되겠죠? 예?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반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기 욕심에 듣는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은 영육이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시겠죠? 그렇죠? 쫓기 때문에. 근데 듣기는 자꾸 그게 어떻게 다 들려지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말씀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그런 사람. 대표적인 게 제가 여러분들 자주 말하는 건 머릿속에 박히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에 기적의 떡을 보고 온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안 주고 생명의 양식을 주니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거 받아야 참된 영원한 복 있는 길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게 오늘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왜 요나를 편 거냐면 너네 사람은 받았는데 너희들은 왜 못 받냐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예.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봤잖아요, 벌써. 내가 나를 위해 살아보는데 정말로 참 나를 위해 다른 게 없어, 전부 한 게 보니까. 그래도 힘써 주님을 따라 한 그것만이라도 좀 남아, 그것 갖고 지금 내가 살고 있어, 사실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내가 잘 살았습니까? 한 거는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주님 따라 산 거 몇 가지 은혜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그래 봅니까? 몇 가지는 그것 때문에 살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개인적인 예림을 얘기는 하겠지만, 어느 이 아무개 집사님 보면은 그래도 뭐 저를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 살아온 그것 때문에 살고 있어. 자기 지혜로 산다면 도무지 살 수가 없어,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도 뭐 하나님을 한다고 했지만 참 내가 그나마 하나님 뜻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온 그것만, 그게 좀 있어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여러분들이 나눠주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그래, 하나님 한 분이면 다지. 모든 걸 하나님 한 분에게 다 작은 것부터 묻고 큰일은 큰일대로 물으면서 따라 사는 사람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알고 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까지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좀 뭔가 정상적인 예수가 아니, 정상적인 예수를 믿는 걸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비정상의 정상을 보고 뭐라고 하죠? 비정상이라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거를 하나님 싫어하는 거라고 거꾸로 아는 세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참된 행복을 그걸 행복이라고 보지 않고 쏟고 망하고 죽는 그거를 행복이라고, 꼭 뭐냐면 이 마약 주사를 만나서 이것 먹으면 참 좋다. 근데 깨고 나면 어떻게 돼?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늘 이 비정상의 사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낭망하면 안 됩니다. 낭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다윗의 시편 40편에 뭐라고 나오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너무너무 지금 어렵단 말이야. 힘이, 다윗이 그 입장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어려울 때 온 세상에 악하고 음란해. 또 나를 다 삼키려고 해.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같은 믿는 형제들까지도 다 그래. 아들까지도 나를 잡아 죽이려고 야단이야. 그렇게 나를 따랐던 백성들까지도 다 다윗이 그 우리아의 그 사건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신들도 다 배반했다. 일부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영혼아, 이럴 때 어찌하여 이쪽에 낭망하고 불안해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영이 자기 마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해서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라. 그분께 나가니까 그분 앞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순종하니까 그분이 그래 됐다 이제 나에 대해서 다시 다 알았네. 그래 그만큼 나를 또 배워서 알았지. 그래 그러면 또 내가 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겠다고 하니까 쑥 정리하니까 다시 왕권이 회복돼요. 그렇죠? 보니까 될 수 없다고 했던 그 자리가 회복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봅시다. 이 시대가 지금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손현범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한국 신학교에 50%가 좌파 교수들이 점령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기 가서 배우면 뭐 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니까. 근데 저는 볼 때 그러더라고. 근데 신학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정 교육이 중요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가정교회에서 그
그 좌파적인 그 신앙이 아니고 참된 신앙을 가르치고 그 교회에서 참된 그 신앙을 배웠으면은 도리어 그런 신학교 가서 배우면 배울수록 아니다 이건 아니야. 도리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더 선이 구별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도리어 그러니까 미리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배우고요. 자기 교회에서 바로 배웠으면 그런 신학교 가도 무리 안 됩니다. 도리어 그거를 아닌 걸 알고 더 깨끗한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신학교 간 사람들이 그 가정이나 교회에서 바로 못 배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신학교 가면 100%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마귀는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돼 나오거든요. 이게 또 정치적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우선 공산주의 뿌리부터 나도 우리 안에 벌써 좌파 정권이 시작할 때부터 손인보 목사님이 그때 그 좌파 정권의 어떤 청와대 비서관을 만났다 하더라고. 비서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를 10분의 1로 줄여야 제대로 된 자기들의 정책이 실행될 거라고 한데 근데 그런 분들은 뭐냐 하니까 그걸 한번 말로 내뱉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알고 꾸준히 추진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이렇게 쇠퇴시키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사람을 이렇게 키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신학교부터 파고들면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키워서 그런 신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상이 그 예수를 믿긴 믿는데 또 어떨 때는 그 아주 인본적인 신앙.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지만 고의적으로 사명을 갖고 파고든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사람들을 꼭 장학금을 정말 키우면서 교회 안에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북에서도 김일성 때부터 교회를 점령해서 혁명기지를 만들라 이런 지령이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한 번만 하고 끝나 꾸준히 했겠습니까? 그냥 설프게 그냥 구호만 하고 마쳤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꾸준히 했겠죠. 교회가 혁명기지의 전략이 돼야 된다 했단 말입니다. 그 어디서부터 잡아 들어가겠어요? 신학교부터 잡아 들어가는 거죠. 신학교부터. 그래 그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키워서 하나하나 엮는 거지, 엮는 거. 알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럼 단번에는 안 되면 오랜 시간이 되면 그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럽 같은 데는 보면 교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교회 자체의 모든 생명의 사상이 그것으로 물들어 버리면 교회는 뭐 힘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도리어 그 교회 거대 조직이 자기들의 어떤 혁명에 잘 써지는 그런 조직으로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쓰는 거지. 유럽은 교회 자체를 없앨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교회 생명을 없애갖고 유럽은 지금 교회가 있으나 완전히 뭡니까?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어요. 뭐 사회주의 체제적으로는 그렇게 만들 수 없어도 그거는 오랫동안 자기들의 몸에 배어 있는 게 있으니까 안 되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사상에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건 나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마귀가 들어가 놓으니까 그분들은 그게 인생의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둘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명감을 가지면 뭐 인민들이 잘 살 줄 알고 이렇게 쏘아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돌아선 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실제 그게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지금 공산당들 보면은 사회주의 국가 안에 공산당원들이 특권 계급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비난하게 살아도 내가 그 사회 특권 계급이 되니 그것을 만족해 갖고 계속 일하는 사람들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번에 사회주의를 가면 이래 좋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몇십 년간 아닌 거야 보니까. 일반적인 인민들 인권도 없어지고 가난하게 되고 인권도 착취가 되고
경제도 문제지만 인권까지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어떤 분들은 세상에 내가 그중에 특권급이 되는 그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붙어 있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 안에. 그중에 뭐 어떤 사람은 틀렸지만 살아온 길 다시 돌이키면 뭐 하겠냐. 이런 사람들이 뭐 탈퇴는 못해 있지만 힘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 마귀가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결론이 났으면 돌아오겠지 해도 그게 아니에요. 마귀라는 거는 그 마귀한테 쉽지 쏘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마귀에게 쏘가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불로 태워갖고 연단시키려고 하나님이 그 마귀까지도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분들은 왜 그럴까? 우리 생각하고 다른, 그분들은 하나의 사명감을 갖고 그래 합니다. 처음에. 두 번째는 사명감 가지고 아닌데 아니구나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 또 나중에 그 완전히 그 사명감이 아닌 자기의 중심 욕심의 사람을 변해갖고 특권 계급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 나눠집니다. 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치밀하게 계속 그분들은 사람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 근데 모든 거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키워서 일을 시킵니다. 모세도 키웠고 누구도 키웠죠. 다니엘도 키우고 다윗도 키우고 다 키우잖아요. 그죠? 특별한 지도자도 키우지만 전체적인 사람도 물론 키우세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날 키우듯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교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는. 선교사들 미국의 그 정부는 뭐가 특색이 있는가 하니까 내가 미국은 어느 나라든지 가면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대요. 국민들을 교육을 시킨대. 깨도록. 그래 나중에 보면은 미국이 지나가면은 그 일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사람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미도 하지만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반미도 하고 또 뭐 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모든 일이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들도 와가지고 우리나라 학교도 세우고 뭡니까? 뭐 전부 병원도 세우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독립운동할 때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인데 또 선교사들이 그분들이 목사님 평신도들이 대부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키워서 그래 한 거죠. 그렇죠? 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 해방이 돼서 남한 정부가 수립되려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 사람들을 많이 썼어요. 처음에는. 북한에서 기독교가 많이 성해가지고 거기서 최명신 장군 같은 사람들, 백선엽 장군 같은 사람들 다 이북 사람이거든요. 예. 그 군인들. 또 무슨 옛날에 뭐 유력한 사람, 대부분 이승만 장군 측에 중요 요직이 거의 다 이북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때 키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교육학 박사학위 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양성 키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선교사들이 사람을 키우고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을 키워갖고 원자력도 다 파고 들어가면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 그 협정 그 미국에 맺어갖고 그때부터 원자력 인력을 키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뭐,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게 대부분의 일이었어요. 이제. 교육은 10년 대계라고 하니까. 그지? 그래서 말이 박정희 때 모든 했던 일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키웠던 사람들이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민주화운동도 하고 미국에서 민주주의도 배워왔으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은 사람을 키운 줄 알고 키워가지고 그렇게 했어. 사람을 키워야 될 줄 알고. 그게 이제 열매를 태서 따먹은 시대는 그 사람을 키워서 된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따먹기만 하는 데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정부의 사회 지도층들은 자기가 키워온 그 자체를 이렇게 돼서 커졌다는 걸 모르고 그 과실을 따먹기만 했어. 사람을 안 키운 거야. 사람을 키우지 않은 거야. 그때 보면. 근데 요즘에 이 문정부 이걸 겪고 난 다음에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하고 좀 많이 각성을 한다. 그런데도 아직도 어떤 땅 안에는 따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렇죠? 과실만 따먹고 사람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일을 할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세상도 그래. 그분들은 치밀하게 각 진지전으로 해가지고 정교조, 또 방송국의 노조, 또 교회 안에 신학 교수들 각 곳마다 또 어떤 때 들어보니까 사법고시도 공부시키더라고요. 그래가 검사로 판사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진지전으로 고수요소마다 그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키워서 박아놨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50대에 되니까 가장 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알겠죠? 지금 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때가. 이 사람을 키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끝과 수비를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죠? 그럼 지금 늦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요. 알겠죠? 저는 어려서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갖고 키우려 했는데 저는 목회자를 키우는 것도 키우지만 교인들도 키우는 게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인들도 한 생명 한 생명 키우면은 그게 생명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다수 사람을 모아놓고 아무 생명 없는 그 신앙 키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한 사람이라도 누구같이요? 다니엘같이 또 요셉같이 다윗같이 그런 신앙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사람을 우리 전체적으로 키우지만 특별히 하나 일꾼으로도 키웁니다. 다윗, 모세, 요셉, 다니엘 보면 알겠죠? 특별히 키우시죠? 보면 다 하나님 키우세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도 그 중에 또 따라서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 생명 있는 신앙으로 또 키우세요. 또 부수적으로.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도 해야 되고 내 자식들도 바로 키워야 되겠다. 내 믿음에서 다 양육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안 돼. 그거를 성경의 전도라는 거는 사실은 그 양육적 마인드를 같이 가져야 전도만 하고 안 키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자식을 낳으면 돼요.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까? 키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했지만 그 사람 생명의 믿음으로 가지도록 또 양육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육신의 자녀부터 잘 키우세요. 또 오늘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잘 키우면 우리 여기 어떤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신학교 가서 배웠다. 그럼 절반의 교수들은 그런 식으로 가르쳐도 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건 아니다. 도리어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임조사님이 그래갖고 저 성결 신학 가서 배우면서 목사님 나한테 맨날 물어봐. 그럼 또 가르쳐줘도 또 가르치니까 더 좋은 거야. 알겠죠? 거기서 배우니까. 응? 그러면 한번 오늘 그러니까 이게 신학 교수들도 자기가 다윗까지 살아본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서 기적을 체험한 그런 다윗 같은 사람들과 살아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아닙니까? 자, 요즘 많은 신학은 이렇게 합니다.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자, 기적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만 있었고 또 좁게 말하는 사람 예수 때만 있었대. 지금은 기적이 없는 시대고 교훈만 갖고 살아야 되는 시대래. 많은 신학자들이 그게 신정통주의 사람들이 얘기야. 또 어떤 사람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적 사실이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대. 다만 아닌 것도 우리가 존중하는 거는 교훈으로는 유익하기 때문에 존중한대. 그게 맞는 거예요? 사이비한 거예요? 예? 지금 기적은 그러면 지금은 없습니까? 주님 믿고 살아가면 기적은 없습니까? 예수 때문에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문에 있습니까? 그 자체를 자기가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배우면 아멘이 되겠지. 사회주의자들 근본적인 그 사람들은 벌써 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들어온 의도적인 사람, 또 혹시 인본적인 신앙을 그렇게 벌써 배운 사람들은 그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밖에 배워놓으면은요, 그게 안 고쳐져요. 생명에서 체험을 안 하고 난다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실제 생활에서 다윗같이 참 믿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말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기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보는데 세상은 아니다는데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된단 말이야. 그렇죠? 또 세상은 된다 하는데 말씀이 아니라 했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건 또. 그러니까 자 초대교회만 또 어떨 때는 좁게 예수님 때만 기적이 있고 지금 없다는 그게 완전히 거짓말 아니겠어요? 자기가 체험해 보면은 또 성경에는 역사적 사실에 그런 것도 이거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 다 부정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교훈적으로 줬다.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결과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믿고 순종해서 기적과 체험을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선 사회주의 이념이 아니라도 그런 거 갖고 들어오면서 교회를 파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같은 다니엘과 생명 있는 신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오겠어? 강의가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교훈을 그래 받아놓으면 기적은 없는 거로 하나의 교양으로만 예수 믿게 되잖아. 좋은 소리, 좋은 말 배우고 가는 게 이정수 교회가 좋은 말만 배우고 가는 교회예요? 그러면 임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좋은 말만 배워서 거짓말하지 말고 살고 우리는 순환받고 가리지 않고 세상을 다 점령하겠다는 뜻이야. 거짓말은 혁명의 역량이니까. 맞죠? 그죠? 응? 너희들은 순진하게만 살아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진리대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질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중에 그것들 파헤쳐서 그죠. 멸하게 멸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교회는 다만 자기들의 세상에 필요한 한 부분으로만 있으라는 거야. 근데 대전 생명 있는 교회는 도리어 필요가 없는 거야. 걸거침이 되는 거야. 왜? 신학교부터 그렇게 들어가니까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지금도 기적이 있다고 막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옳은 것도 세워주고 나쁜 것도 쳐주는 것도 믿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그분들은 보이지 않게 전 판사들 안에도 검사들 안에도 교사들 안에도 신학교 교수 안에 다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럼 그거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 그거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손현범 목사님이 여러 교회 목사님들 의논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산에 지금 가덕도 공항 세운다고 하던 거기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보니까 사진 찍어서 보였는데 엄청 바다 넓은 데다 땅을 엄청 크게 사놨더라고. 아주 휴양지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4층 큰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신학교 졸업에 나온 사람들을 좀 한 석 달씩 재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야. 오라고 해가. 그러니까 오면 너무 경치도 좋고 오면 너무 젊은 사람들에게 맞도록 카페도 만들고 경치도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오기가 쉽잖아요. 젊은 교회자들이. 그러면서 다는 아니더라도 되는 대로 석 달씩 한 달씩 재교육을 좀 시켜갖고 만들어 보겠다고 땅도 다 사놨더라고 보니까 이제 자기 교회에서 10분이면 가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직통길이니까 신호가 한 2번밖에 안 막힌데 그래서 쫙 달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라도 하려고 생각하는 거야. 보니까. 근데 우리 손현범 목사님 보면 어릴 때부터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중학 3학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했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 매일 기적을 보고 살아놓으니까 기적 없다는 그 말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기적을 보고 살아놓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가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두려움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우리 그런 분들 하는 걸 뒤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없다는 그 목사들. 거기서 배운 사람들. 우리 기적이 제일 큰 건 아니지만 그거를 믿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믿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좋은 도덕적 교훈으로 끝나지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다윗도 보면 시편에
그 기적이 너무 많고 그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이 깊은 것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살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거부터 잘못된 교훈들이 이 악한 세대란 말이에요. 이 악한 세대. 알겠죠? 그러니까 기적이 없으니까 더 뭐로 살아야 돼?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혜, 인간의 능력. 좋게 말하면 인간의 지혜 능력이고 나쁘게 말하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걸 읽은 거는 이제 봅시다. 오늘 요거하고 끝낼게. 근데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딱 지금 이 시대만 그러게 다윗 시대에 떡 가니까 전쟁이 일어났어. 온 세상이 지금 자 골리앗 같은 게 막 들어와. 근데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다윗이나 같은 사울왕 같은 사람들, 형 같은 형, 교회에서 뭐 좀 세다 하는 사람들 다 골리앗 앞에서는 어떻게 되죠? 겁이 나서 벌벌 떨잖아요. 하나님을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못하죠. 예배를 못 드려도 꽝꽝꽝꽝 눌러도 대항도 못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이 나가서 아니다 하니까 야 그래갖고 유명해지니까 시기도 좀 나는 거예요. 어떨 때 자기가 유명해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막 추앙을 하니까 그러면서 너 교만해? 형이 너 원래 내 완악한 거 알았다. 교만했다 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름에 더럽혀지는 걸 하나님이 그걸 보내갖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 멸하려 하는데 그런 그 겸손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좋아야 되는데 그거를 장의 제일 맏형이 교만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한국교회 같은 형도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분, 사울왕도 믿는 분, 또 수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또 다윗도 믿는 분. 자, 다윗을 그래 사울왕은 뭡니까? 반대는 안 했지, 그치? 한번 해봐라. 근데 할 수 있겠냐? 이 정도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형은 뭐라고 했죠? 하지 마, 이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런 시대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걸 보여준 거 지금도 이런 시대라고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협조자가 많아요, 방해자가 많아요. 그래도 다윗 사울은 그래도 가보라고 한 정도는 됐으니까 그렇죠. 이런 시대에 자 그러면 이것을 이루는데 인간의 그 숫자가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야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 함께해야 이기지.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 2장 22절 맨 끝에 이사야서 2장 끝에 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럼 코에 호흡이 있는 대로 수에 셀 가치가 있느냐? 아무 가치가 없다.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3장부터 나가면 재판관, 용사, 뭐뭘 의지하지 말라 이래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그러면 그 골리앗도 무수 안 하고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나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어디서 만들었을까? 그래서 오늘 요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결에 목동을 했을 때부터 원망하지 않았어. 알겠죠? 원망 안 했습니다. 형들은 다 공부시키는데 거꾸로 요즘 같은 어린 거 더 잘 돌봐야 주는데 다윗은 양만 쳤어. 근데 양을 칠 때 감사함으로 쳤고 양을 칠 때 할 수 없이 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양이니까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니까 새끼 하나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자와 곰이 오면 싸워서 이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할 걸 믿으니까 그 지혜도 능력이 나타나서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게 됐잖아요. 그렇죠? 작은 데서부터 벌써 기적을 체험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그러니까 들에서부터 하나님하고 같이 놀았어. 그냥 일만 한 게 아니라 들에서부터 하나님을 보면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뜻이면 어린 것도 하늘 뜻대로 가보니까 양도 곰도 이고 사자도 이고 다 그래 해봤단 말이야. 기적을 많이 체험해 봤어. 작은 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낮에 무슨 준비죠? 기름 준비야. 찬송가 201장. 예,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후렴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한번 후렴 떼어줘 봤어요. 찬송가 201장 후렴.
다 알고 있지만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1절이 뭐냐면 뭐랬죠? 1절이 시작이에요. 예?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없이 즉시로 순종. 오늘 이 시간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뜻, 아무것도 아닌데부터 뜻, 어려운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야. 또 내 주관이 안 맞는다고 또 해야 되는 거야, 어떨 때는. 자, 후령. 성령의 말씀보다 즉시로 아멘하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 즐겁게 복종해라. 또 은은히 들리는 그 음성은 몇 절에 있어요? 예? 7절? 은은히 들리는 없죠? 어디가? 2절에 보세요. 2절. 그래. 오늘의 그 음성 은은히 들리면 이거는 조용하게 이렇게 평소에 그냥 가깝게 이렇게 오늘 그 소리 강하게 해! 이렇게 안 해도 아무개야 이렇게 어떠냐 이렇게 하는 은은히 들리는 그 음성도 강포하면 반항하지 말고 오늘 자기 생활 속에서 오늘 공부를 하는 사람 공부하는 데서 각 목회자는 목회자에게서 가정주부 자정주부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래 살면은 분명히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순종해 사는 사람 다윗이 목동에서부터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골리앗 앞에서 온 이스라엘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도 똑같은 하나님 역사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두려움은 손해보 목사님은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 그분이 헌법소원, 행정소송 5가지를 계속 하는데 몇억 원이 든대요. 근데 왜 계속 하냐? 재판장이 굽은 재판장도 많지만 올바른 양심의 재판장도 있대요. 그래서 계속 했대. 그리고 또 어떤 국무총리, 장관, 공무원들한테 당신 그렇게 기자들 보고도 언론사 보고도 그렇게 보도하고 하면은 우리 소송한다. 우리 좌파들이 보면 옛날에 소송으로 막 괴롭혔잖아요. 그렇죠? 계속 소송을 한대. 그러면 자기들도 안 돼. 정권이 바뀌고 나면 큰일 날 줄 안 돼.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회에 대해서 입이 많이 지금 공무원들은 찍소리도 않고 도리어 협조해주고 거의 그 선출직 공무원들도 눈치를 좀 보고 강하게 연나가시 못 나가더라 이거야. 왜? 자기들이 나중에 법에 소송을 제기해 놓으면 압박을 받으니까. 안 되더라도 지금 당연히 돼야 될 건데 이런 사상이 안 되니까 언젠가는 이제 안 될 줄 알고도 했지만 되는 것도 있고 요즘에 보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벌써 그게 뭐냐면 그들도 죄를 안 짓게 만들고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다윗 형같이 많은 그 이스라엘 군대가 찍소리 못하고 있는 자들이 용기를 좀 불어 넣어줘야 길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윗같이. 그러니까 그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누구만 각각의 손은 손알을 읽고 다리는 다리알을 읽으니까 우리는 우리를 열심히 생명의 신앙을 갖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합해가고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